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기 힘드시죠? 예.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예.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예.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을까요?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음악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노래 들을 때 가사를 좀 신중하게 보시면서 아마 몇 분들은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좀 가사를 자세하게 좀 신경 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없어서는 누구가 비밀을 담고 일을 하지 지하철권에서 우리나 방에서 오던 어린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했습니다. 우리나 집때 아버지 건신이 그렇게 불친한 식당으로 어머니 이식은 특정용으로 파출비를 나갔었습니다.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서 그도 방문을 밖에서 정세를 잠그고 아빠 희롱감으로 상당히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씨가 전래와 문을 열었을 때 5살 대형남 발바닥으로 부딪혀 3살 영처럼 어떤 식의 꿈을 묻은 채 존재했습니다. 그 어린이가 숨진 방은 세큰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들과 사랑한 숙녀와 함께 불에 불어올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충남 대형령 본대 위에서 모든 900평의 농사를 짓다가 강에 놓인데 지난 87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태양지의 지하방을 전세 400만 원에 얻어차고 어머니 씨는 경찰에서 평소 값으로 나오면서 보호필과 인터넷에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잃거나 외회로 당할 것 같다. 암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소희 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의방을 준비해놓고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두 6대의 지하방이 있으며 각각 독립구조로 되어 있다. 젊은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밭을도 나가고 지하실 칸칸방에 너의 놀이동에서 아침 햇살 드는 높은 창문 아래 앉아 망문은 밖으로 잠을 잠겨있고 윗몸에는 싸늘한 밥상과 요만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밤까지 시시내고 할게 없네. 낮엔 텔레비도 안 하고 켜을 줄도 몰라 밤에 보는 텔레비도 나게다 세상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와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안 나와 조그만 창문에 햇볕도 스며지고 우린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다 깨다 꿈인지도 모르고 또 성냥불 장난을 내가 고프기도 전에 밥은 다 먹어 치우고 모조리 안 마려운데도 요강으로 우린 그런 것밖에 또 할 게 없었는데 동생은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흔히 진 내 안에 누구나 찾아오지 않고 도둑이야도 강도가도 말야 옆방에는 누가 사는지도
거긴 낭떠러지일지도 몰라. 성냥불은 그날 내 옷에 옮겨붙고 내 눈썹 내 머리카락도 태우고 여기저기 옮겨붙고 홀홀 타고 우리 놀란 가슴으로 내고 엄마, 아빠, 우리가 그렇게 놀랐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 거기 있었다면 잠들어서 안 열리고 하얀 연기는 바람에 꽉 차고 우린 서로 껴안고 눈물 안 흘렸어. 엄마 우린 그렇게 죽었어. 그때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었어. 아니, 엄마만 알고 힘들만 있었고 나는 우리가 강하늘 연비와 불빛 속에서 불을 감고 떠오르 살고 엄마, 아빠가 걸으시고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살고 손톱에서 추다하게 방바닥을 흔들리고 살고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숨 막히고 엎어지고 살고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만 있었고 우리가 오늘 병원에서 빠져나온 차에 돌아가는 집이 우리 넷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나는 우리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하려는 한 나라였다. 아니 여기가 엄마 아빠도 주인인 그런 세상이었다.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만 이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모자란 작은 몸과 우리들이 잘못되었지만 엄마 아빠 우리는 이제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이렇게 슬픈 세상에는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 엄마 아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가장 예쁜 날의 마지막 일을 엄마 아빠 아빠, 이제 안녕. 안녕. 1990년도에 구로공단에 있던 그 어떤 단칸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공헌한 것 중에 성교원이라고 하는 곳을 교회가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이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이제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이가 불장난한 거? 성냥 방 안에 둔 거?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가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이 많이 만난다면 뭐 해줄 말 있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솔직히 해줄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해줄 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너무 많이 당해서 말도 못 하잖아요.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대부분은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죠.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저기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욥은요, 욥의 1장을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그 마귀와의 그 어떤 사탄과의 게임에 의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욥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엄청난 병마에 시달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을 사랑하는 그래도 친구들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로 구성된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3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이러이러하잖아.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응대하고, 2번째 친구가 너 이렇잖아 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또 욥이 응대하고, 3번째 친구가 말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친구가 말하면 또 응대하고, 이걸로 구성된 게 욥의 거의 90%입니다. 3장부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3 친구들이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당하는 거지, 이 얘기예요. 너 어딘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야. 그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3장부터 37장까지.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꾸 말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친구들은 믿지 않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너를 고난을 주시겠냐. 그래서 욥은 나중에는 다 가버려라. 전부 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죠. 때로는 병으로, 사고로, 불화로, 다툼으로, 가난으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3절에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점은 아니니까 100점짜리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나? 아마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왜 어려움을 당하시나요? 1차적인 답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가족들, 그 어린아이가 질식사로 죽은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을 밖에서 잠가놓고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중에 왜 하필 이 가족이 그런 불행을 당할까요?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진짜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자, 이제 37장까지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입니다.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고 가버려라. 차라리 나를 떠나라. 내 친구들아. 너희들이 무슨 친구들이냐 하면서 그 친구들을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진행되는 욥의 굉장히 욥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38장부터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또 내가 한 일을 네가 행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38장부터 진행되는 욥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 뭐라고요? 창조. 나는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도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이건데 하나님은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너의 고통이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그 고통은 장례식의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끝인 장례식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은 출산의 고통이에요. 창조의 고난입니다. 출산할 때 아프시잖아요. 예. 진짜 뭐 저는 안 겪어봤지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창조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이 창조의 고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은 고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왜요? 죄지어서? 왜 고난을 당하죠? 나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펴시고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뭘 말했다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자녀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이어지는데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영광이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뭣도 받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영광이 예정되어 있고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또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도 반드시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이어져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36절로 가볼까요? 3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엄청 많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 때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병도, 약함도, 가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 자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설득하십니다. 너는 창조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창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욥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나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이 구절을 원문에 맞춰서 히브리의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 위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습니다. 왜요? 왜 위로를 얻죠? 고난 위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창조의 고난이니까. 출산의 고통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이 됐는데,
그 팔레스타인 쪽만 46,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죽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들이 더 죽습니다. 46,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60%. 민간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만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가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들었던 노래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우리 가족이 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시대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럴까요? 시대를,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시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창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디어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도 다 흩어질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야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고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 창조의 고통의 길을 갑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갑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았는데. 이유 없는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좀 어려움이 많은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도 가정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가난했었고 또 굉장히 모진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집사님 잠 잘 주무시나요? 이제 어려움, 잠으로 표현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잠도 잘 못 자고. 그때 제가 자랑했습니다. 저는 잠 잘 자요. 여러분, 저는 잠 잘 잡니다. 눕기만 하면 잡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잠 잘 못 주무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자는 게 누구 덕인가요? 제 덕인가요? 제가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하셨는데 그런 가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셨고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5남매는 잠은 잘 자요.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시죠? 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잠 잘 못 주무시죠? 그리고 제가 그 말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봐서, 아니, 여러분한테 집사님하고 저하고 유상선 목사하고 집사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 김아름 집사님에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아마 유상선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더. 왜냐하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성질도 잘 안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유상선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집사님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사님,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이런 관계에서는 목표점이 저기라면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당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둘은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집사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질문을 바꾼다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집사님이 더 위대해요. 집사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서 했던 그 역할을 집사님은 30년 늦게 지금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인데 위대한 건 집사님이 더 위대해요. 집사님은 지금 창조의 고통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그 창조의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 그걸 이만큼 지나오게 하셨거든요.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은혜 받아야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만 그 길, 즉 죄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창조의 고통을 허락하시죠. 엄마가 될 준비가 된 자에게만 창조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번 찬양, 요즘 우리 그 예전에 찬양대에서 한번 이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는 이 비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었는데 이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물처럼 보였어요.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이런 창조의 고통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 중에 거의 막바지에 얻은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은 땅들아, 지금 그리스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정들아, 그런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세요. 그 누군가의 눈물을 준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렸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마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병도, 또는 사고도, 질병도, 내가 잘못한 거 없이, 그냥 나이 드는 것,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 저도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와 연결된다고 하나님은 요백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부르는 여러분에게 창조의 고통을 준비하셨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앞에 경배해. 아멘.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너희들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들이에요. 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얼마나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신 분인데 왜 네가 그러니?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 이 말에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게 세 친구의 말이거든요. 자, 이 말에 뭐 나쁜 거 있나요?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이걸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어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옳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욥의 친구들이 틀리게 말한 게 뭐예요? 틀린 말이 없거든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외우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이 말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마저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리석게 말했다라고 한 말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들이 왜 어리석게 말했냐? 이들은 배운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과 법칙에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이 인과 법칙에 딱 매여 있어요. 근데 욥은 옳게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진심을 말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진심을 얘기했어요. 자기 진심. 그리고 놀랍게는 욥이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됐다는 말은 너희들
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면 용서하는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게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욥이 중보자가 됩니다. 즉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이런 역할을 지고 고난 속에 있던 욥이 그 고난받던 욥이 정의를 말하는 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창조의 고난은 그렇게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세상,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고난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는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제일 처음 들었던 그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90년도에 일어난 일을 96년도에 노래로 만들었고 그때쯤에서 어린이집 운동이 전국적으로 정말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두 아이들이 그 가정이 희생양이 되어서 어린이집 운동이 불붙듯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있는 어린이집이 그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드실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꼭 죽어야만, 왜 꼭 누군가 죽어야만 이런 일이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까? 죽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누군가 희생되고 죽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이니까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누군가 죽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죽음보다 더 큽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움직이는 세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은혜만 있어도 움직이는 세상이 훨씬 더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자에게 여러분 고통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악은 영적 존재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농부들이 알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뭐가 자라났어요? 가라지가 자라났어요. 마귀가 밤중에 뿌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안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나네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놔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놔둬라. 왜 놔둬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정의의 칼날로 좋은 알곡까지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악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악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 그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첫 열매로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동이 벌어지고 또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일에 우리는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출산의 고통, 창조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집사님 얘기했죠. 집사님보다는 제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위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누군가 창조의 고통을, 우리 집안에서는 누군가 창조의 고통을 겪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잠은 잘 잡니다. 그거보다는. 또 저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한 분이 계시겠죠. 우리는 각자의 출발점이 다르지만 왜 나를 이 출발점으로, 이 늦은 출발점으로 두셨습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 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그 두 아이들의 가슴 아픈 희생을 통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하나님 나라 실체를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 실체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르게 보는 눈,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도 받았지만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